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냥 여호와를 붙여야 됩니다. 여호와 샬롬. 같이 할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입니다. 다음 주까지 암송할 구절은 시편 23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시편 23편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원래는 성경은 야훼 로페로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인데 이 로페가 이걸 그냥 다른 이레나 뭐 샬롬이나 요거 같은 형태를 하기 위해서 보통 우린 보험성에 여호와 라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거 좀 어렵죠? 잘 모르실 겁니다. 히브리어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의, 치드케누. 찹디크에서 온 말인데 치드케누. 우리의 의다.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누. 차다크, 차디크, 치드케누. 그 히브리어는요, 그 모음은 갖다 붙이는 거고, 원래 자음 세 개가 핵심이에요. 차다카. 요거가 모음을 붙여서 치드케누. 누는 우리, our righteousness.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 하나 또 빠진 게 있네. 승리.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승리 되신다. 뭐죠? 여호와 니시. 네, 여호와 니시. 뭐 이런 정도는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크게 나누면 막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뭐라 그래요? 역사서랍니다. 역사서.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서라고 안 하고 그거를 former prophet, 전 선지서라 그래요. 사실은 그게 많이 맞아요. 선지서예요. 선지자적인 의미로 쓴 건데 우리는 그냥 쉽게 역사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는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시가서, writings입니다. writings, 시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12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부터 시작. 호세아, 요엘. 아하, 이게 안 되는데.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 요 정도는 쫙 꿰야 됩니다. 성경을. 하박국 찾으라니까 저 신약에서 자꾸 막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럼 이제 신약이야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 그 다음 뭐죠?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 다음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네, 이게 27권 이렇게 되죠. 요 안으로 들어주시죠. 여기 자리 변하세요. 예. 뒤로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요.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the greatest commandment, 최대 계명이 있고 또 지상 명령이 있죠. 네. 최대 계명이 뭐냐 하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으로 사랑하라. 그 두 가지죠. 거기서 나온 게 교회의 5대 목적. 거기서 나온 게 첫째, 하나님 사랑한 것에
연결되는 것이 교회의 5대 목적 가운데 뭐죠? 다 했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 이웃사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뭐죠? 봉사 또는 복지입니다. 이웃사람. 예, 그 이웃사람은요, 교회의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실은. 예, 보통 보면 교회가 있으면요, 담이 있으면 담에 붙어있는 집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요. 10년이든 몰라요. 교회 안 나오면. 그만큼 교회 담만 넘어가면 깜깜해. 이게 오늘 현재 한국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웃사랑의 현대적인 용어는 저는 볼 때 사회복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제가 PPT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했는데 뭐 아버지 학교 가신다고 바빠가지고 난 좀 억울해.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은퇴하면 더 힘들어. 한 번 더 하시죠. 그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정말. 자, 두 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배, 이웃 사랑, 복지.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명령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 세 번째가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뭡니까? 김동엽 장로 양육. 세례를 주고 아니 전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지금 이 교회면 여기 바깥에서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요 외적인 포맷이, 외적인 형식이 뭐죠? 우리 교회 교인으로 도장을 꽉 찍는 게 뭡니까? 외적인 등록, 교인 등록. I don't think so. 등록은 뭐 아무데나 하죠. 세례 주는 겁니다.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순간 그분이 요 안으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교회 등록하는 말 단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례주란 거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냐? 교회의 이 소위 교제권으로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교제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 여기 우리 이통일 새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먼저 있던 제가 장로를 합시다. 장로와 새신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교제의 면에서는 등가입니다. 높고 낮고 값 어리 없어요. 같이 나누는 거. 그게 교제예요. 교제에는 내가 너를 가르친다는 개념이 없어요. 같이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양육이 필요하죠. 그게 지상 명령 안에 뭐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양육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명령이잖아요. 전도 명령, 그 다음에 요거 들어오게 하는 거, 교제 명령, 그 다음에 양육 명령이에요. 그 두 가지 명령은 어디 있었다고요? 최대 계명이 있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예배, 복지, 그 다음에 전도, 교제, 양육. 요게 교회 5대 목적이에요. 근데 교회의 5대 목적일 뿐 아니라 사실은 나 개인의 5대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교회 봉사하는 법, 11조 하는 법 가르쳐가지고 양육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5대 목적도 이거예요. 가정 전체가 예배하고, 옆 아파트 옆집하고 좀 교제 좀 하고, 우리 집사람은요, 옆집하고 뭐 좀 있으면 이거 갖다 주라고. 안 갖다 주려고 내가 그냥 미안했어. 아니, 있으면 나눠 먹어. 누룽지 하나도 나눠 먹는 게 좋지 뭘 미안하기는 뭐 미안하냐. 그래가지고 뭐 나는 또 바빠가지고 나와버리고, 나중에 가보면 냉장고에서 그냥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 자꾸 나눠야 돼요. 이웃과 그냥 저런 뭐 조금 뭐 있으면 싸들고 어디로 가면 뭐 경비 관리사무소 그냥 뒤는 대로 다 줘. 그게 유명해요. 제가 가보면 여기도요. 요 옆에 뭐 저 경비 전부 제가 가면 다 경비 다 붙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근데 뭐 별로 준 것도 없어. 요런 거 2개 갖고 가다 하나 주고 자꾸 나누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물론이고 나 개인 가정 알기언이 이거 필요해요. 5대 목적. 아멘. 아멘. 국방 선교에 이게 필요해. 이게 뭐 따로 있나? LA 아버지 학교 센터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 교제권을 들어서 양육시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해. 사실 이게 모든 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회장님, 그렇죠? 예. 알기 전에 방향 별거 없어요. 우리 여름 수련할 때 이 5대 목적을 향해서 딱 나가자고요. 그게 어디에 자세히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에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준비한 거 요거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뇌파를 조정해서 병을 고치는 뇌파 슈브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좀 이따 올 거예요. 와서 제가 30분만 하라고 했어요. 자, 요거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뇌파 슈브 30분 들어보면 우선 우리 애한테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강남 어디고 서초 여기요. 학원들이 난리 났대요. 영재로 만들고. 저희 집사람도 그걸 좀 하다가 대상포면 온 바람이 좀 심했어요. 근데 주의력이 엄청 빨리 성장해요. 이 기억력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좀 머리가 좋아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요. 근데 그거 이제 오늘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오겠다는 거를 안 된다. 아버지 학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없다. 그래서 오늘 오실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목사님 제가 가는데 뭐 몇 명 오십니까? 10명 오십니다. 내가 선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뭘 가져올지. 몇만 원짜리 선물을 갖고. 자, 오늘 할 거는요.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 2014년에 제가 액트 컨퍼런스라고 지금 그 DVD인데 대구 서현교회 제가 심호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를 끌고 100주년 센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하루 종일 한 몇백 명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나갈 길에 대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액트 컨퍼런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요 책도 한 500페이지 책을 했는데 그게 2,000권을 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아 마지막 한 권까지 나가버렸어요. 여기 아마 있는가 모르겠는데 있나요? 요거네 요거. 근데 다시 재판을 찍어야 되는데 코로나 오고 막 이래가지고 돈도 없고 책이 돈이 엄청 들어가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안 찍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구 서현교회를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걸로 해서 확 바꿔놨어요. 한 적어도 중요한 것들 한 100가지 이상 바꿨어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장로님들 앉아있는 장로서 확 왜 장로님 왜 따라왔냐? 내가 보니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들 90도 각도로 앉아있다고요. 그 말씀이 가슴에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앞으로 쏙 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싹 섞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도 헌금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중간대상 너무 낮아서 한 4m 5m 올렸어요. 중간대상을 그 올리고 거기에 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앞에 나와서 그냥 손꼽 띄고 하는 거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7주 코스 그 제자훈련 코스를 반드시 다 왔도록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장로님 부처에서 뭐 그런 식으로 그동안 안 했던 거를 그냥 그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미 기성교회 딴 데서 부임해 가면요 기침하면 하기 힘듭니다. 다 장로님들 한 20명 쪽으로 다 앉아가지고 이 회전에 앉아가지고 빙빙 돌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다가 아이들 냈냐. 내가 안 한다. 피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교회의 오리지널 원본을 찾아내가지고 우리도 사도행전 따라간다. 이렇게 탁 걸고 제목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The Very Church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리고 9가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많이 연구하다가 설교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하다가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그분이 그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분이 책은 그냥 이론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 책의 뒷부분에 막 이렇게 그 점검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9가지를 우리가 잘 하고 있냐 하는 점수까지 매기도록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한 9개 팀을 만들었어요. 한 팀에 20명씩. 그래가지고 매월 한 번씩 전체가 팀끼리 모아놓고 1시간씩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제시하도록. 예를 하나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있죠. 거기서 뽑아낸 게 뭐냐. 교회는 거룩한 순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넘어 죽잖아. 그 때문에 온 교회가 막 엄청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그 주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져야 한다. 성령 충만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자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2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둘러앉아 1시간씩 우리 교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엄청난 아이들이 쏟아집니다. 목사가 미처 못 보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성도들 그리고 올해 믿는 분들 들어오십시오. 예. 예. 예, 지금 제가 소개한 뇌파 시우물 강사입니다. 예. 선물을 그렇게 뭘 많이 가져오셨네. 노집사님 좀 기다리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항목이 있으면 그걸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부터 시작해서 한 조에 대학생까지 같이 넣었어요. 한 조에. 그래가지고 마음껏 토론하도록.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초대에 보면 성령 세례 받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막 책도 사주고요. 보면 좋은 책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연세 드신 장로님이 조장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음 당에 올라옵니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전에는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막 광고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늦게 왔는데 앞에서 해온 전통을 함부로 못 바꾸잖아요. 그럼 나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헌금한 걸 일일이 다 읽어주나. 시간도 많이 들는데. 그리고 누가 뭘 하나 했다면 막 그걸 막 자랑하고 막 주보에다 내고. 자기들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래갖고는 예배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찬양 너무 어렵다. 찬양이 사부로 혼성으로 그냥 너무 음악적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성도들이 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찬송을 해달라. 오늘 그래서 내가 지휘자 불러가지고 이야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죠. 그것도 그 다음부터 찬양이 싹 바뀌었어요. 아주 쉬운 찬양. 그러면서 열정적인 찬양. 그 다음에 기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 너무 길다. 기도하면 보통 5분, 6분씩 막 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보통 기도할 때요. 막 뒤에 앉아있는 목사를 훈계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럼 다른 말은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훈계하고 목회 간섭하고 이런 게 많이. 그럼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없어요.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3분.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가 설교 강단이 있고 옆에 사회 강단이 있고 기도관 3개가 있었어요. 시커멓게. 이걸 좀 줄여보려면 할 수가 없는 게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놔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가 돌집이 1960년대 동양에서 제일 큰 돌집이었거든요. 장로님 기도하는 곳에 앞에다가 제가 빠르게 아크릴로 대표 기도는 3분 이내 딱 장로님 기도하고 딱 나서 잔뜩 써왔는데 못하는 거죠. 3분이. 그리고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기도 좀 길게 하면 자기들끼리 김장 오늘 당신 4분 51초에 그래서 그 뒤는 아무리 길어도 4분 넘는 분이 없었어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를 스피디하게 하면서 그 대신에 뭔가 찬양 간절하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하고 분위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 다음에 한번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자는 쪽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고 이러고 나면요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야. 와 오늘 막 시원하다. 어째서 시원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변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가
예를 들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해줄 테니까 보시고, 이건 뭐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요 컨퍼런스 DVD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보여주려고 아까 와서 제가 갖고 있는 게 그 미국서 나온 블루레이 DVD 플레이어인데 그 무거운 변압기 들고 와서 좀 연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요게요 움직지를 않더라고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는 TV 예매량이 잘 되던데 요게 아마 그 어딘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들어가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 실력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까 한 30분 애를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열심히 한 거 보십시오. 와, 그 페이지를 잠도 안 자고 이걸 지금 했는데 별로 받으면서 뭐 감동의 눈빛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감동합니다, 목사님. 감동. 이영우 감동입니다. 사장님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받은 순간 흐뭇했습니다. 예, 내가 앞으로 목사님 밥을 10분은 사야 되겠다, 뭐 이 생각이 들죠. 예? 자, 봅시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 모델에서 온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배운 그거를 실제로 교회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생길 때 인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바꾸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바꿔가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혹은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만한 교회가 지금 없어요. 솔직히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그 서론의 마지막 보십시다. 아니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사도행전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교회론은 예수님의 교회론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회 철학은 사도행전의 목회 철학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비전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요즘 번역의 신학, 세속주의, 이게 뭐 우리 한국 교회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성경적 대안으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제안합니다. 9가지로 뽑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그 9가지를 쫙 세워놓고요. 9팀으로 만들어서 각 팀에서 올라오는 것 가운데 당회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일제히 가는 거. 요게 차이점. 제자 훈련의 방법. 이거 오카노 목사님, 제가 대학부 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예, 나중에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오카노 따로 만나 좀 대화를 좀 해봤는데, 이 제자 훈련의 방법은 그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쭉 나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주 소수로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서서히 키워나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방법인데, 이게 개척교회는 맞아요. 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미국서 개척했을 때는 셀처치로 훌륭하게 잘했어요. 불과 뭐 몇 년 만에 그것도 뭐 어른 성도들이 그래도 한 200명 이상 되고 애들까지 합쳐서 한 400명 가까이 뉴욕 한복판에 그렇게 키운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중동살동했죠. 그런데 한국의 기성교회, 이미 딱 돼 있는 교회에서는요, 제자 훈련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진짜 힘들어요. 왜? 조금 하려고 그러면 팍 파묻혀요.
쑥 뛰어들지 못한 분들이 눌러요,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생각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지금 현재 95% 이상이 기성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걸 줄 수 있나? 아, 동시에 가야 된다. 9가지 영역을 완전 우리 그거 같은 거예요. 미식축구 같은 거예요. 목사님, 미식축구. 땅 따먹기잖아요. 쫙 정리를 하면. 이게 예배 영역, 표적 영역, 전도 영역, 뭐 성결 영역, 그 다음에 사역자 세우는 영역, 선교 영역,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영역,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가 같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그 뭐랄까요, 반대나 이 여러 가지 그 앞에서 막는 장애물이 줄어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예. 자, 이런 그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첫째, 어떤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데요. 이 교회는 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성창 집사님이 예배 들어가는 순간하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순간하고 영혼이 다 차이가 나야 됩니다. 영적 현주소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예배 보기 전이나 후나 같다. 그럼 그 예배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거나 나에게 능력을 주지 못했거나 내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모습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성경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찰스 피니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범하는 죄보다 분량이 더 크다. 죄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쥐가 죽었으니까 못 믿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 살 수 있는 그 양만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우 나쁜 거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매맞게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정모 권사님. 아멘? 아멘. 나는 왜 충만하지 못한가? 자기를 충만해야 돼요. 네? 박성원 우리 선배 충만해야 돼요. 예. 오늘부터 충만하리라. 내가 막 숫돌에 아무리 갈아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리시는 그 소나기 속에다 자기를 갖다 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셔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나기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소나기가 없어. 6개월씩 그냥 바짝 말고, 어떤 교회는 매일 그냥 막 생수가 막 흘러내려.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소나기 내리는 교회로 교회 바꾼다. 2번 그래도 내가 바꿀 수 있나? 어떻게 하든지 여기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강단이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 가운데 정 강단에서 내리는 게 없으면 집에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새생명반에서 봤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지금 제가 말을 던지고 있잖아요. 이 말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이 영이에요. 그리고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 능력이 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요, 그 사도행전의 그 예를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집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그냥 계속 금요 기도회 같은 게 좋긴 한데요. 그 다음에 죄사함, 회개가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여러분 오시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회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집에 가서 자기 삶을 싹 돌아보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돈 쓰고 있는 일, 내가 사람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은 싹 없애요. 지금 오늘 불어 당장 돈 쓰는 습관, 전화하는 습관,
취미, 생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은 거 무조건 없앱니다. 그게 회개. 그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합니다 해놓고 말만 해놔놓고 삶은 안 바뀌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요 메타노의 사태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확 돌아서서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발걸음을 뛰는 게 회개예요.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취미생활부터 바꾸세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계속 짓겠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 예수 믿는데 와 무슨 남의 돈을 뭐 떼먹겠습니까? 무슨 그 사람을 망치기 위해서 뒤에서 공작을 하겠습니다.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돈 쓰고 쓸데없는 관심 많이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것들을 아 이거 하나 예수님이 싫어하는구나 탁탁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 그 작은 거 하나 하면요 하나님 그 다음 보여주십니다. 너 잘했다. 그 다음에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제가 골프를 치려고 그 뉴욕 살면요 그 골프장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돈도 뭐 테니스 치는 것보다 더 싸요. 골프 친구들 타는데 제가 한 번 갔다가 회개했어요. 안 되겠다. 이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아침 가서 그냥 점심 뭐 하다 보면 3시, 4시 야, 이 목사가 성경 볼 시간도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주여. 그 다음 새벽에 내 평생 골프장에서 1시간 이상은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서울을 해버린 바람에 지금 치고 싶도 못해요. 이게 회개예요. 솔직히. 회개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모르는 은사가 많아요. 이래봬도 진짜 많습니다. 별의별 거 많아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 저보고 부러워서 참 저 책 잘 씁니다. 책을 좀 몇 권째 쓰고 있어요. 딱 잡으면 한 달이면 그냥 10,000원씩 글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 헬로 지금 신학교 가르치잖아요. 헬로 공부 안 해도 보면 그냥 이런 거 전 봐도 그냥 금방 하세요. 이거 이동갑 주사님은 AI 전문가니까는 뭐 전문가한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나는 완전 비전문가예요. 그런데도 유튜브 제가 만들어 한번도 돈 받고 제가 만들어준 유튜브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이 재능을 주신 거죠. 근데 뭐 하나를 보면 다 보고 사회복지도요 다 보고 있으니까 성경이 보는 복지가 보이더라고. 뚫으면 뚫립니다. 종이 안광이 지배를 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 주셔요. 네. 그래서 제 설교도요 아마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클리닉 요번 월화 또 한 10명 또 오시잖아요. 좀 요번 사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그룹 공동체. 요게 사도행전교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그룹 공동체. 근데 요게 전인적인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홀리스틱. 그러니까 소그룹이 그냥 보통 우리 옛날 그 구역이 아니고요. 그 안에 5대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예배, 복지, 전도, 교제, 양육이 다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게 사실은 셀 공동체. 근데 신구약 성경에 이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교회는 두 가지 모양의 그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사야 50장 15절에 바로 그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아주 높은 데 계십니다.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시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The most nigh God,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높은, 가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려면은 그
그거죠. 대예배 공동체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주님을 보이려면은 스몰 그룹, 셀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구 세인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오래된 교회 그 정말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죠. 굉장히 하는 분들 많고 배전의자 돌리는 분들 많고 그냥 섬기라면 안 섬기고 그냥 계속 갑과 을의 관계 뭐 이런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교회인데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셀을 만들어서 전도회를 없앴어요. 남전도회 여전도를 없애고 셀 몇 개를 남자 셀 여자 셀 해서 셀 몇 개를 남전도회 셀 몇 개를 남전 1남전도회 2남전도회 3남전도회 이것도 1, 2, 3, 4, 5, 6, 7 여전도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노회가 남전도회 여전도가 있기 때문에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 전도회들이 모여서 그 전도회 일종의 컨그리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가 어셈블리가 되는 거예요. 요 3단계 요거를 지금 사장님 2장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미국의 그 랠프 네이브라든지 혹은 백캠이라든지 혹은 뭐 저 유진시티의 그 누구죠? 지금 이름도 잘 생각 안 난다. 이 셀 처치의 이론가들이 이제 그 이사령전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가지고 조영규 목사님의 그 셀을 많이 본받았어요. 근데 사실 조영규 목사님 셀은 문제가 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 모델을 가지고 랠프 네이브가 1999년에 그 책을 썼죠. Where do we go from here?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책이 나오고 제가 90년에 그와 조인해가지고 미국서. 그래서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전부 유명해져서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다니면서 저 강사로 뛰었어요. 셀처치 강사였어요. 그리고 97년에 오니까 아직 한국은 셀이 들어오지도 않았더라고. 저는 한 6, 7년을 열심히 뛰었는데 와보니까 한국은 없어. 99년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았죠. 왜? 또 랠프 네이버가 그 침례교 목사인데 그 침례교는요 그 소그룹에서 막 세례도 주고 뭐 성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는 절대 안 되거든요. 세례, 성찬은 반드시 목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시카고에서 1.5세 그 친구 못 만나서 그랬어요. 너 이거 바꿔라. 이 책 이거 번역 잘못됐다. 왜요? 한국 교회에서 네가 이거 하고 싶으냐? 그럼 빨리 안 바꾸면 일본 싹 없애고 다시 이거 재발행 안 하면 한국 교회 영영 굿바이다. 그래서 바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주고 성찬하는 거를 그건 교회가 목사님이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랠프 네이버는 그 개념이 없어요. 상당히 그 조금 스몰 그룹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소그룹이 거기가 바로 이 세포 역할을 해야 돼. 말하자면 요 5개 손가락이 하나가 돼 손이 되듯이 요런 셀들이 해서 컨그리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그리게이션이 몇 개 모여가지고 어셈블리가 되는 거예요. 요 개념 요게 기성교회가 그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오래된 교회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걸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3장에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치유공동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걸 꼭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으로 생각하십시오. 내가 새생명반에서 나를 통해서도 표적과 치유가 계속되어야 된다. 기사가 계속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초대교회는 많이 일어났죠. 아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부터 하체에 쓰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좀 일어나 걸어라.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가 전도서 때부터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여기 인사동 성북교회 제가 그 중등부하고 대학부 2개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똑하니까 거기 남에서부터 2다리를 못 쓰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대학부가 그때 뭐 몇십 명 있었는데 설교 마치고 양 아무개지 그냥 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한 거 가면 해보겠다. 그래서 다들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군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손꽉 잡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고 확 잡아당겼어요. 안 일어나. 3번 했습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음 주에 또 하겠다. 자, 석 달을 했습니다. 석 달. 비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매우 진지했고 나는 한 거지 뭐. 책임은 저분이 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걔는 안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냥 설교할 때나 안수할 때나 배운 것 좀 할 때 엄청 많았어요. 그럼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한번 딱 기도하면 막 방언들이 와락 터지고 막 그러더라. 그걔 땡기고 났어. 하나님이 아마 제 믿음을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 고등부 전도사가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저보다 나이는 한 8살 어렸어요. 제가 한 6, 7년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형님 나 좀 안수 좀 해줘. 방언을 받아야 되겠는데 중년 애들 막 방언박 하는데 나는 좋다.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게 중년 기도원에 가자. 중년 기도원에 올까. 밤새도록 제가 안수 새벽까지 안 돼. 안 터져. 혀가 돌질 않아. 안 되겠다. 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 머리가 워낙 좋아서 그냥 서울 4대 주시 머리가 워낙 좋아서 말씀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는 것 같다. 네, 그러고 이제 근데 그 다음 주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 친구가 지는 혀가 핵 돌지를 않는데 고등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애들이 막 난 이해는 못했어. 솔직히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절대 은사 가지고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다 안 되고 에프비 메이어가 그랬잖아요. 나는 왜 좀 요한 웨슬리처럼 휘 그런 건 뭐 없나? 나도 좀 있어.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그러더래. 야, 내가 니한테 다 줬는데 뭐 니가 이리 와서 이러고 있냐? 그래서 가만히 눕다 보니까 이거 자기가 이미 말씀의 은혜를 받은데 그래서 돌아와서 교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막 역사를 하더란만. 그 여러분 에프림 마이어 경건 서적 같은 거 많잖아요. 엄청나거든요. 그분이 자기는 은사 하나도 없는데 막 그렇게 역사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야 할 게 뭐냐. 4번째, 사도행전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같으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중세했잖아요. 예수 믿어서 거듭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면 그게 첫 번째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또 부어주시거든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또 오십니다. 저 경우는 한 여러 번 제가 부음받았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 처음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2번, 3번, 4번째는 성령 충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됐소.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 부분. 그 다음에 4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전도 공동체. 요거는 어떤 전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요
그야말로 그 겁나는 목숨을 거는 그 속에서 사도 베드로 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게 전도자의 자세죠. 요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제가 마가복음 2장을 가지고 한번 써놔봤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5장에서 뽑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룩과 정직을 추구하는 순결 공동체. 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욕심 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도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마음 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신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직접적으로 그렇게는 잘 안 하시지만 영적으로는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한번 그러고 나면요, 은혜 받기 힘듭니다. 은혜 못 받아요. 막혀요. 물줄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여튼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애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서울의 대형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나 많더라고. 거룩을 방해하는 요소들. 제일 먼저 없애야 할 게, 교회에서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막 내세우고 말이죠. 인사시키고 앞에 마이크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대통령도 보고 갔지만 앞에 마이크 안 들였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딱 이렇게 나서 새신자들 인사할 때 자리에서 박수 인사.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축도 다 끝나고 나서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 예배 다 끝났어요. 이런 건 잠깐 그런 건 좋은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아주 목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그까지 권력이 뭐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역 공동체. 교회는 사역하는 공동체인데, 일곱 집사 세우는 거 장면 있잖아요. 주의 종의 통역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헌신적인 일꾼을 세울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기명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잘 아는 사람이, 다시 말해 목사, 부목사들 혹은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를 해가지고 추천해서, 그래서 공동회의가 하도록, 투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가 하려니까 어림도 없더라고. 처음에 우리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꿨냐, 7명, 장로 7명, 집사 20명, 권사 40명을 제가 있을 때 4번을 계속 투표를 했는데 제 방법으로 써서 100% 다 통과시켰어요. 투표하니까 다 돼요. 어떻게? 장로 7명이면 7명이 8명 정도 추천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현재 우리 교회 장로가 되실 만한 분들은 한 8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누구를 찍어도 좋다. 어떠냐? 여러분 나를 신뢰하냐? 목사를 신뢰하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했어요. 안수 집사 20명 뽑으면 한 23명 정도. 그 다음에 권사 40명이면 42명, 43명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됐어요. 안수 집사 뭐하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장로 7명 되는 게 좋으냐, 1명 되는 게 좋으냐. 내가 갔을 때 2번을 했는데 4년에 한 번씩 뽑았는데 1명씩 됐더라고.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적체가 됩니다. 1명씩 되는 게 좋으냐, 7명은 다 되는 게 좋으냐. 다 되는 게 좋지요. 그러더라고. 그럼 다 되는 방법, 목사를 밀어라. 그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아마 저처럼 한 데가 잘 없어요. 대구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했다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좋은 동역자. 그 다음에 7번째 순교 공동체. 여러분이 정말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려면 순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환란을 피하고 이기는. 요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순교 장면으로부터 뽑아낸 겁니다. 네, 사실 순교자를 키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을 키울 수는 없죠. 순교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네. 뭐 머리가 알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교적인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네. 박정호 권사님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예를 들면 임명근이 내려가서 청교파들 예수 믿을래 안 믿으라 어떻게 하지?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 믿는다.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요 어디서 표현되느냐 하면 내 시간 쓰는 거. 요거 주님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한다 칼라치. 요게 순교입니다. 내 돈 쓰는 거 절대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 안 쓴다. 이게 순교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은 순교 뒤에서 절대 순교 못합니다. 슬슬 도망 빼지. 내가 보니까 그거는 저는 하는 것들은 절대 안 합니다. 주님이 싫어한다 하면 뭐 30년 40년 된 친구하고 의리가 상하는 한인수당 못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 그 찬양 지휘자 한 달에 80만 원씩 이렇게 그 사회를 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봐. 성경도 지휘는 월화수목금토 자기 다 일하고 본거 따로받고 주일날부 하고 80만 원? 이거 아니다. 왜? 봉사자는 헬라말로 디아코노스거든요. 디아코노스는요 배 밑에서 이 노젓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노젓는 사람이 앞에서 향도가 탕 줄 때 한 번 적고 탕 치면 두 번 적고 탕 치면 두 번 적고 쉽게 대로 하는 거지 무슨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연말에 가서 내년에 이 항목을 없앤다.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 다 없앴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1억이 넘더라고요. 거대한 폭풍이 왔습니다. 차장 대원이 80명이니까 80명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지휘자를 모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을 설교로 목회하라. 설교로 목회하라. 누가 실력 있는 지휘자인가? 누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찬양 지휘자가 될 수 있는가? 딱 메시지. 제가 이기죠. 성경으로는 저를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재웠어요. 저 있을 때까지는 살이 안 좋습니다. 대구 시내 1600교회 가운데 그렇게 하는 교회 딱 한 교회 있었습니다. 무슨 교회? 제가 신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은퇴하고 서울 올라갔다 1년 후에 가보니까 다시 죽어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서글픕니다. 우리 목사들요. 정신 차려. 목숨 그래. 뭐 그 바람에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죠.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한 5년 6년 지난 다음에 제 부인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단에 못 쓰게 됐어요. 제가 강서 저 마곡 사는데 거기 살면서 2년 동안 금요 기도회 가서 대구 내려가서 인도하고 주일 예배 다 인도하고 그리고 2년 동안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도 은퇴 장로, 신무 장로 합쳐서 뭐 숫자가 얼마야? 한 40명 되는데 만장일치로 빈 강단을 저를 부르게 했다. 이게 뭐라고 의미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주는 그게 괜찮은 교회죠. 뭐. 교회 그리 만든 거죠 사실. 아멘 안 해요. 섭섭하다. 이 통일. 너무 감격해서 아멘이. 이거 뭐 싫어해요. 뭐 녹화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순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순교자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순교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라 이 말이죠. 예. 아멘. 아멘. 네. 이영호 단장이 아멘. 아멘. 그렇지. 크게 해야 돼요. 아멘은. 아멘. 속에서 막 우러나와요. 맞다. 나 그렇게 살겠다. 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사실 10장에 그 고넬료 사건 있죠.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 주는 장면. 요 사건은 뭐 여러 가지 해석하지만 저는 요거를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손을 펴는 그런 나눔 공동체라는 걸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런 분들이 누구 있냐 하면은 그 조선족들, 중국 동포들, 또 뭐 이주 노동자들, 저기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분들 많잖아요. 또 무슨 장애인들, 혹은 다문화 가정들, 그거 다 포함된다. 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뭐랄까요, 교회가 나눔의 손을 활짝 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부족한 점이 이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섬기는 교회에 예산을 한번 보세요. 교회 바깥에 물론 선교비로도 많이 쓰지만 선교 말고 요 지금 복지 문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예산을 몇 프로 쓰고 있는가 생각해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50%, 이게 50%.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아마 1%나 쓸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가요, 과감하게 확 문을 열고요. 이게 뭐 1년 연중 행사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뭐 분기별로 한번 자작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이 복지가 녹아 있어야 된다. 마을 만들기를 교회가 일선에서 뛰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저 시골에 뭐 버밍햄이나 뭐 세인루이스나 이런 쪽 가보니까 그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 하나 딱 있으면 되게 교회가 아주 그 언덕 위에 하얀 집 같아요. 예. 그 교회가 되게 그 감리교죠. 예. UMC가 많아요. 그 교회가 그 동네에 온갖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회의하는 장소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그 목사가 중추가 돼요. 그 마을을 끌고 가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다 죽었어요. 솔직히 시골에 가보면 교회가 꽤 건물도 괜찮고 한데도 그 역할을 못한다. 나 이장한테까지 목사한테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약했어요.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복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궁금적이다. 네. 손 집사님, 그 사회복지체 하나 작은 가구 2개 갖다 주세요. 목사님, 예. 저 하나 이해를 하나만 잠깐. 예. 잠깐만. 예. 미국에 제가 이제 잘 섬기는 그 남성 사역하는 교회인데요. 미국에는 크리스천 어셈블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의료비가 여기보다 굉장히 비싸서 의료 빚을 엄청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1 밀리언 자기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지역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있는 지역 전체에 의료 빚진 사람들, 의료 빚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겐을 한 거예요. 병원하고. 예. 저 10만 불이 빚이면은 10,000불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 밀리언 이상의 데츠를 다 갚아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앉아 있다가 교회가 갑자기 와서 빚 탕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 밀리언 해가지고 그게 쫙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미국 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조인을 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회복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교회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성경으로 보는 사회복지 개념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일반 사회복지가 그건 안 돼요. 교회가 뒤처진다. 왜? 일반 사회복지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의 각도로 보는 분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더라고. 기독교 사회복지 하는 분들 보니까 기독교 사회복지가 제가 생각하는 성경으로 보는 사회복지가 아니고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템이 몇 개 없어요, 그 안에. 근데 요거는 제가 뭘 했냐면 일반 사회복지에 수십 개의 주제를 쫙 하고 일반 사회복지 뭐라 그런다. 그거를 성경적 각도에서 뭐 어떻다.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전혀 다르죠. 그래가지고 요 작은 책은 실제로 일어나는 그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요거 근데 저는 이 책이 참 사랑스러운 게 책이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신 분이 그리고 누구 황교안 씨한테도 이거 줬습니다.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야, 이런 책이 다 있냐고. 근데 교회가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해서 만약에 어느 교회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오후 예배 같은데 저를 부르면 제가 그 PPT 만든 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 사회복지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거를 심어줄 수. 여기 일산에 화평교회 가서 한번 해봤어요. 한 6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니까. 거기 사회복지사도 있고 뭐 그 사회복지에서 일하는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요. 마치고 찾아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사회복지사 제가 지금 한 지가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각도에서 보는 거 처음 듣는데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 목사님도 잘 모르고 이거 우리 전 총신 나왔는데 신학교도 잘 몰라요. 그동안에 저희 다닐 때는 복지라는 말도 못 들었어요. 그 정도로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사회가 지금 복지 위주로 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를 들면 야당 그 주자가 뭐 기본소득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비판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제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어디다 어디고 그 무슨 주간지에다가 한번 올렸더니 뭐 몇 사람이 저한테 막 왔더라고요. 제가 보는 한은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에요. 기본소득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 그런 현혹된 그런 정책에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우리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선교사를 사실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잖아요.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 대표 주자 두 사람 담임 목사하고 수석 부목사를 파송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죠. 그럼 선교사를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아주 초석이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 각 교회들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에 세계 뭐 선교사 숫자만 해도 뭐 지금 2위다 뭐 1등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봅시다. 나오는 말은 9페이지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피리어드가 아니라 콤마일 뿐이다. 마침표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다. 28장은 끝났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29장을 쓰고 있는 중이다. 속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9가지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 예수님을 사는 소울 공동체,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시기 공동체, 고난 속에서도 공을 하는 성도 공동체, 거룩한 정결을 주관하는 순교 공동체, 죄종의 목표를 세우는 사회 공동체, 발라가 펴버리는 순교 공동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교 공동체. 아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하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구자가 될 것이다. 제가 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이걸 가지고 여러 교회에 가서 세미나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모임 자체가 어려워서 좀 스톱했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해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셀 처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저는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나오기 어렵겠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빨리 은퇴를 안 했으면 멋지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국의 선을 보일 뻔했는데 나이가 차서 은퇴하는 바람에 후임자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제가 좀 지난번에 원주 어느 교회 또 뭐 몇 군데 가서 직접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규모가 적은 교회는 9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고 한 3가지, 4가지를 가지고 나가다가 이게 그 NCD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그 점수 매기는 거 있죠. 해보시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NCD에 그 8가지 있잖아요. 뭐 지도력, 사역, 영성, 조직, 예배, 소그룹, 전도, 관계 이런 게 있는데 그거의 점수를 매겨보면 이 소그룹 쪽에 참 강조를 해보면 관계가 떨어지고 전도를 많이 강조하면 복지가 떨어지고 뭐 이래요. 이게 교회라는 게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미식축구 나가는 식으로 땅땅 먹기를 하는 거예요. 착착 이렇게 전진해 나갈 때 사탄이 교회를 함부로 까불지 못하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기득권 세력 오래 교회에 그 힘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자주지하는 것보다는 그 각 팀에서 의견이 올라왔을 때 당회가 함부로 거부를 못하는 이유가 우선 그 팀장이 당회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올라오는 게 성도들의 요구사항. 그래서 당회가 좀처럼 그걸 못하더라고. 뭐 당연서 옮기고 뭐 하고 헌금 바꾸는 문제 무슨 문제 뭐 하여튼 뭐 100가지 넘게 바꿨다니까요. 그런데 스무스하게 별로 거부감 없이 하는 방법으로 목사가 사전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다 결심하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개인의 문제예요. 자기 개인의 그 9가지를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런 일에 초석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이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1번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전도자, 성령 충만한 가장, 성령 충만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의 와이프한테 우리 남편은 성령 충만해. 그것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동일씨 어때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일 장관님 어때요? 와이프가 남편을 볼 때 어쩌면 저래 성령 충만해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좀 그 수준으로 가려고 몸부림 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 절대 부정적인 소리 입에서 안 나오도록 아주 여기 그냥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파수꾼을 여기다 세우세요. 절대 못 나오도록 안 들어오는 때 그렇지 않고 그리고 항상 격려 축하 세우고 밀고 죄라 그냥 죄요 이게 붙어야 돼. 누가 지나가다 팡 하면 아이고 이러지 말고
주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쩔어야 돼. 쩔어야 돼. 그냥은 안 됩니다. 소금으로 확 쩔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물체를 볼 때, 모든 사상을 볼 때, 아,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게 막 터져 나와요. 계속적으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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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간